이제 이제 성소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배웠듯이 촛대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향단이, 떡상이, 어,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죠. 떡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개 아닙니까? 네, 12개. 너무 쉬워서 대답들을 안 하시. 네, 12개가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것은 떡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어, 배부를 것임이라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 그것이 성령의 이 우리가 쉽게 성령님을 여기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떡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효소, 그죠? 효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먹고 자라나는 그들이 마치 어린아이들가 키가 크고 자라면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하는 그 활동이 바로 어,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또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이제 배울 거예요. 이 긍휼하심을 받고 라는 얘기죠. 히브리서에. 4장 10 몇 절이요? 16절. 네? 16절 아닙니까? 네, 히브리 4장 맞아요. 16절. 네.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네, 제가 띄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6절. 그렇게 16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올려드렸죠. 복음, 어디다 올려드렸던가? 복음 저기에다 올려드렸나? 그 어저께 들어왔던 방, 거기다 올려드렸던 거.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배우는 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법궤, 법궤에 있는 율법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희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정영희 집사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히브리 5장 1절에서 4절.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취하신 바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을 표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 가운데서 취했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셔서 연약함 속에서 그분은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선 속죄제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은요, 이제 다음 성경절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 5장 5절에서 10절. 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도 대제사장도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론의 자손에서만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했죠.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동등함을 취하지 않아야 하셨다고. 자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그분의 형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실 때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이 다른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아론의 반차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멜기세덱, 끝도 없고
또 근본도 알 수 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아까 우리가 읽을 때 그 대제사장도 연약하고 죄인이므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게 예수님이 드린 제사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온전히, 그죠? 완전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왜 양이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흠없는 삶을 사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대요. 그래서 되었은즉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한 의미로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고안된 직분이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 제사장의 반차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갈리지도 않는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은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뽑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중보의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뭐가 되세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복을 입고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뭐예요? 회개도 없고 중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고 의인은 그대로 의롭고 악인은 그대로 악하게 되는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네.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모든 일에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자비만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만 해주시고 구원은 못해요. 근데 신실한 그분의 이 지상에서 생애하신 조금 우리 배웠죠? 신실한 그러니까 흠없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죄를 속량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비와 충성의 두 가지 특성은 올바른 봉사에 필요한 것이다. 자비만 가지고는 너무 관대하다. 그리고 공의를 무시할지도 모른다. 충성은 자비를 균형지게 한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반대자들에게도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또한 공의에 진실하고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주서.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언쟁반의 금사가. 네,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금사가만 해도 귀한데 거기에 은쟁반에 받쳐 있어요. 만약에 그 금사가가 사랑이라면 은쟁반은 뭐 같아요? 자비. 네? 자비? 율법. 율법? 네. 사랑과 율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비하고 신실한 은쟁반은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 그죠? 네. 순결한 생애로 온전케 하신 율법.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해지죠? 그리고 그 위에 자비가 섞인 사랑. 그죠? 은쟁반의 금사과. 모르겠어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느껴진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더 확실히 다가오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네. 이게 율법을 주셨죠. 그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번에도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세가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막 겁박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갖고 그거를 모세가 율법을 던져요. 그죠? 그래서 깨지죠. 그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율법을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 보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모세가 깎은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라. 이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새기겠다는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날 후에는 언제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죠? 그 이스라엘에게 두게 되면은 그 우리의 마음에 그 율법이 새겨지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또 성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은 그때는 뭐예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네, 볼 것이고.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네. 아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긍휼을 배웠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 이 성전 두 칸을 가르는 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장 7절에서 8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시를 쓴 거죠. 그래서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다른 데 말씀을 그 시편 23편에 나오죠.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생시키며 소생시키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소송케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6절. 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까지는요, 3장 21절 전에까지는 그 율법을 본인이 지키려는 삶,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쭉 나오죠. 인간의 그 죄됨, 인간의 운명,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네. 그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7장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인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게 바로 이게 같은 말이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매일 그분에 대해서 명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리는 거죠. 다른 말씀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네. 그래서 여기는 또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여기에는 뭐예요? 바라보자. 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의 삶은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잠깐이라도 띄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뭐 의롭게 얼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계속 연결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얼마나 완전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고정될 때 우리를 예수님은 의롭다고 칭하시게 돼요. 그 우리가 그 잘 생각을 해요. 우리의 투쟁은 뭐예요? 투쟁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투쟁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데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투쟁하면 우리는 꼭 넘어져요. 왜? 사단은 우리보다 어쩌면 몇만 배
세고 우리가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극복할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숙달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항상 거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예요. 네. 절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또 거듭남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구나. 저희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노르게로 되어 있구나.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갔다 왔어. 그것을 이미. 이기게 나갔다 하기 왔다,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대자선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2장 11절. 네. 이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이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거죠. 그죠? 그 입술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네.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네. 천상복.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도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단 쌓는 일이, 개인적인 제단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바쁠지라도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루를 사는 경험을 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천상본.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에 보면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늦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빨리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늦게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약속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만 시켰더라면 그는 예수님 옆에 가서 서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잠깐 그게 자랑함으로 그렇게 됐는지 봐라, 내가 걷고 있다. 이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시선을 돌렸을 때 그 물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잠깐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실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또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저의 또 생각을 떨어뜨렸었군요. 저를 도와주세요.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왜 또 실수했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실수하고 쓰러지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회개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회개는 처음에 회개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공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잠언에 읽은 말씀 같이 우리는 임금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성품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엄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본. 네.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성경에는 얘기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어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겸손하고 사심 없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를 따라가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변해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때리고 또 죽이려고 달겨드는 그 사람들 속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에서 나타났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하고
흡사해요. 아주 거의 똑같아요. 그죠? 저희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인친 거예요. 사람의, 보통 사람의 스데반,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죽음을 당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스데반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게 만드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참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네 동족한테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 때문에, 제가 죄라고 얘기했는데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는 그러한 일을 그가 모건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죽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타심 없는 어린아와 같은 죽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33장 10절. 그죠? 네.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도 얘기했죠. 우리가 얼마나 온전해지고 완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완전히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얼굴과 얼굴로 맞대서 볼 때, 예수님과 우리는 동질이구나. 정말 형제 자매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아이고.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예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산상봉.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비록 에덴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맞대고 동행하며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그 고결하신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 죄 짓나? 언제 쓰러지나? 무엇을 했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생애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 또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승리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다음 주에는 내일이죠. 내일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